저는 이 시간에 Great Reset, 대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 터진 어마어마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붕괴를 겪으면서 미국 사회는 혼돈 가운데 빠졌고, 그 중에 미국인 사회학자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은요, 2010년에 The Great Reset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심각한 경제 대불황에 대해서 극복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저는요, 그가 하는 주장을 종종 관심 있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제시된 그 개념은요,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휘청거릴 때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올 1월에 열렸던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그레이트 리셋을 아예 주제로 삼고 코로나19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의료 시스템들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자고 이 포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WEF의 아젠다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사회 전반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는 거품이 크게 터질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 Great Reset, 완전히 새롭게 대개조하고 새로운 판을 짜고 재설정하고 대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아젠다였습니다. 건강한 리셋, 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을 보더라도 조정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조정이 당시에는 아프게 느껴지지만 건강한 조정은 안전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현 시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라이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설정, 대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자문해 봅니다. 이대로는 괜찮은가? 우리의 신앙에 거대한 거품이 껴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각성해서 새롭게 쇄신할 수 있을까? 저는 일개 초라한 목회자에 불과하나 그 한 목회자의 고민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답을 다른 곳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하셨던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리셋을 하셨던 사례가 어디 있을까? 저는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5개로 저는 분류하는 그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5개의 리셋의 케이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셋은 에덴 동산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펴서 한 장, 2장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의 기원이 등장하여 그때로부터 쭉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역사는 죄와 타락,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신랄하게 성경에 펼쳐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하나님과 같이 되길 시도하였고, 그들은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하여서 에덴 밖으로 추방됩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이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리셋이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인류는 그들 안에 퍼진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근원적인 죄의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두 번째 리셋은 노아의 홍수에서 일어납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인류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 리셋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십니다. 바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조정은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리고 그냥 뒀을 때 아예 완전히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쇄신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심판 중에서도 이들을 통한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리셋 이후로도 인간들의 죄악은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죄악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계속적인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리셋을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리셋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애굽에서 거주하던 시대로 옮겨갑니다.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억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진정한 구원자의 예표로, 그림자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신혼의 때라고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혼의 때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계시를 받고 있던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초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였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자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의도에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고 싶었고 그리하여 금송아지 형태로 우상화하여 숭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이 최초의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 말해주는 것은 유일신인 여호와조차도 잘못 숭배될 경우에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다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우상에 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 있는 자리가 점차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금송아지나 이 우상의 어떤 물질들은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지만 이 우상들은 점점 더 사람에게 가까이 되어서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더 나아가 결국 사람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출애굽기 32장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의 역사는 신약에서도 이어져 복음서, 서신서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지적하십니다. 첫 열매이자 하나님과 약혼한 언약 백성, 사랑하는 신부인 이스라엘이 다른 신랑, 다른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혼을 요구합니다. 신랑을 버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간음 행음이라 말씀하시며 바람난 그 사랑을 찾으러 다니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심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 백성은요, 도무지 멈추지 않고 정절을 지키지 않았으며 주의 사랑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리셋을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이 세 번째 리셋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부터 분리되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펼쳐집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약속의 땅 바깥 아수르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리셋을 결정하시며 이사야서 6장에서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너희들이 존귀히 여기며 숭배하던 그 나무로 만든 금으로 만든 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상들이 눈과 귀의 형상은 있으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역시 그것들과 같이 눈과 귀를 가졌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셨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존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이처럼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기셨던 그들이 허망한 존재들로 그 우상들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도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셋을 실행하시기 전에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성경에 그 마음 아프심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신혼의 때 그 신부와의 사랑의 시절을 회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세 번째 리셋 전에 큰 결단을 하십니다.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충만한 죄로 인해 도무지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 맺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등장하는 새 언약이 그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돌판에 적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적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에 기반하여서 네 번째 리셋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리셋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비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찾아오셔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리셋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리셋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그 질기고 질긴 죄의 사슬, 우상숭배의 사슬을 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죄의 원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이 죄의 원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시대 가운데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통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자기가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며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였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등장하는 허영,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거센 풍족 가운데, 그러한 시대 정신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의 끈질긴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끊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볼까 했던 것을 바로 리셋하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럴 권리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으셨으나 그 권리와 특권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움켜잡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6절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움켜잡으려 하지 않고 라는 단어,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 신약성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렇듯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시도했으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사슬을 강력히 파하는, 세상 풍조를 깨부셔버리는 법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7절 본문에서는 자기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를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기를이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 자리로 가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의 권세를,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 버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러합니다. 그의 전생애가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자발적인 희생적인 낮아짐의 사랑이 매우 역설적이게도 견고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부수는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실현을 외치나, 그리고 오늘날 무수한 기독교인들 또한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가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그들의 추악한 참혹상을, 보아라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보아라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동일함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며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존재일 때에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게 보존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소고기에 소금을 뿌릴 때 그 소금이 스테이크와 화학적인 성분이 동일하다면 그 소금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금이 소고기와 화학적으로 다른 성분이어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구별돼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폼되게 믿는 자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싸움은요, 명예와 권리, 업적과 성공, 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완전히 정반대의 싸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만 하시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의 말은 언제나 행동이 따르는 언행일치의 말이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본분과 최고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인에게서 유래되었고 로마인에 의해서 완성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노예, 강도, 암살자, 반역자들에게만 가해졌던 인간에게서도 가장 비천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낮아짐 중에 최하점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도 충분히 낮아지신 것인데 인간으로서도 낮아질 수 있는 낮음 중에 최하점까지 완전히 밑바닥을 찍으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리셋을 완료하신 그리스도, 그것이 8절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이제 9절부터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어집니다. 9절의 시작을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최고로 높이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최고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주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드십니다. 9절에 처음 등장하는,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두 개의 연속된 헬라어 접속사 디오와 카이는요, 문법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자기 희생에 대한 보답이나 공로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그의 겸손으로 인한, 순종으로 인한, 낮아짐으로 인한 자연적인 논리적인 결과였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이 실현된 것이었다, 논리적이고 자연적인 결과였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 같이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 이것은 현세에도 적용되는 영원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가지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자아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희생의 섬김이라는 것. 5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들이 명예, 출세를 통해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1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네 번째 리셋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여 그 결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잘한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기에 스스로의 행위로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결탄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은 자신이 그 어떤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저 세리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매우 낙천적인 자아상을 끊임없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헤쳐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된 자들이었고 한순간에 다시금 죄의 노예로 빠질 수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과 가능성을 완전히 무력화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무리 잘 나가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며, 인간 스스로는 선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셨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제가 참 좋아하는 R.C. 스프롤이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래서 R.C. 스프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 only happened once and he volunteered. 선한 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고, 그것도 그분께서 자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행위나 경험이나 배경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겠습니까? 나의 직분으로 내 과거에 해온 일들로 나를 선하게 여기려고 여전히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정되어집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한 것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소중한 공로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고 제 동문이신 조정민 목사님께서 회심하시기 전에 하용주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늦은 나이에 회심하셨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괴물입니다. 목사는 참으로 괴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떻습니까? 역시 오늘날 목사들은 썩었고 우리들은 괜찮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황이나 그의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마음이 더 두렵다. 내 안에 거대한 교황, 즉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요,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내 자아일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태까지 생명이라고 알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생명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것들이었구나. 내 안에 생명력이 없었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리고 언제든 또 다시 나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을 깨달았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시키려고 몸부림치며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것이 등장하고 그의 서신서에서 다른 도시의 백성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그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그게 높아지는 것 같지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표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마치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마지막 리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5번째
리셋입니다. 그것은요, 개인의 종말의 때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이 오기 전에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마지막 리셋의 때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 입성하기 전에 리셋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마시고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일시적인 안녕과 일시적인 소망을 붙잡지 마시고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을, 진정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절대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릴 진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우리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낮은 곳으로, 어렵지만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의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